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4장까지와 5장부터 6장까지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학자들은 1장부터 4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5장과 6장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합니다. 4장까지 사도는 복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에 의한 것이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섞는다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됩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이것을 자유의 여인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인의 자식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자식은 종일 뿐입니다. 성도는 자유의 여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자유의 여인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오늘과 내일 살펴볼 5장과 6장의 내용은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좋은 권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불강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것은 이제 앞에 5장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시작한 바울은 아마도 갈라디아에 온 거짓 선생들은 율법 전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거나 혹은 육체의 소욕을 율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켜서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한 부분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적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성도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여기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사랑하여 피차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피차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방종을 이루지 않고 성도의 삶을 이루는 방법을 16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육체를 따를 때 나오는 열매와 성령을 따를 때 나오는 열매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아주 이제 유명하죠. 성령의 7가지 열매인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방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도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며 비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그러한 시기와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방종한 삶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며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권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사람에게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살거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지 성령을 따라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늑대도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좋은 구별법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그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며 육체를 따라서 살 때 생기는 결과물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서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실제로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등이 실제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장 25절과 26절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다가 성도들 간의 충돌과 투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이런 권면은 지금의 한국 교회에게도 큰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행하고 있는지 옛사람으로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은사로 확인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적인 평안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적인 평안이 동반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방법들은 저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저와 동일하게 아마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좋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는 그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룩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분쟁과 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가 어떠한 거룩한 명분을 내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남는다면 그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 명분과 제목이 성경적이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대회나 혹은 신앙수련회 또는 어떤 신앙적인 모임을 만들면 그게 모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역이 혹은 그 일이 어떤 이름이나 명분을 가졌던지와 상관없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봐야 지금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로 보여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구역별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속에서 이제 구역들이 서로를 시기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사람을 전도해 오면 빼앗아 온다든가 아니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실험이 경쟁을 조장하는 걸 보면서 저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할지라도 영원 구원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건다고 할지라도 저거는 성령의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사역 혹은 작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저 성도 한두 명을 초대하여 조용히 함께 식사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외로 이러한 분들을 봅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일을 하려고 하나 결국 나중엔 싸움과 분쟁만 낳는 경우를 봅니다. 대의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타나므로 다른 성도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을 보면 놀랍니다. 성도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성도분들은 의외로 자기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말은 거룩하게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놀랍게 알아챕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세상에서 볼 때 눈에 띌 만한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함께 있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언행과 위로로 옆의 성도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추억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그분들은 항상 자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성도를 대해주며 상대방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만들고 다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남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을 내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지 않고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신 자리가 분쟁과 시기와 투쟁이 남는다면 속히 그 길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키려는 자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그것은 대의 명분과 외적인 거대성은 있지만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들로 보입니다. 교회는 크고 교회당은 화려하지만 거기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파합니다. 지금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대하며 참으로 그들과 화평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패하여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